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시켰던 집사님이신데 훈련을 시작할 때 그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훈련하면서 보니까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쭉 살았던 부인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한 것을 느끼셨나 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 배우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배워가면서 진짜 이 집사님이 변하신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본인이 다니는 헬스클럽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곳에 이제 키를 맡겨놓고 운동을 하고 나오셨는데 이 차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 헬스클럽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뭐 고성이 오가고 그게 뭐 몇 사람이 초죽음이 되었을 텐데 신기하게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크게 화도 내지 않고 그냥 잘 알아서 처리해달라 하고 집으로 왔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 화가 나지 않고 기도가 나왔는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헬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차가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를 비교해 보면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내 삶을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시절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믿음의 눈이 열린 그 이후에 내 삶에는 뭔가 차이가 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오랫동안 수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더 이상 애굽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거듭 뭐 2번, 3번, 4번 이상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뭐 된장, 고추장과 같은 종류가 아닌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메마르고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참고하여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과 같이 아니하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을 대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큰 수레바퀴 같은 수차를 이 발로 돌려서 강물을 이렇게 논으로 이렇게 나르는, 혹은 강물을 저장한 큰 저수지의 물을 논과 밭으로 그렇게 물을 대는 것이 발로 물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흐르는 가장 큰 강의 이름이 뭡니까? 나일강이죠. 이 강은 수량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리고 절대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기가 되면 강이 범람합니다. 상류에서부터 실어온 모래, 그리고 물이 범람하면서 생긴 이 삼각주, 이 나일강의 삼각주는요, 지구에서 가장 큰 삼각주입니다.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혹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와도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얼마든지 채소를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 것입니다. 이 말씀도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강이 어떤 강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 얼마나 깊이 흐르는 강인지 아십니까? 이 해발로 따지면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더 골짜기, 낮은 곳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것도 건기가 되면 물이 거의 말라버리는 땅이 요단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하 200m에 있는 이 요단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건축되어진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의 해발이 700m입니다. 670m입니다. 그러면 200m 지하에 있는 요단강을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리려면 얼마를 끌어올려야 됩니까? 1000m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강의 물을 퍼고 그곳에 어떤 다른 곳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은요, 그 갈릴리 지역 일부,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과 광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들어보셨습니까?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큰 사막이 있는데 네게브 사막입니다. 신광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곳, 그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곳 유다 광야. 뭐 마혼 황무지, 뭐 십 황무지. 그러니까 주로 이 가나안 땅은요, 사막과 광야와 황무지가 거의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실제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가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근데 그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표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성서지리학자인 데니스 발리라고 하는 학자는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활했던 그 광야와 비교해서 비교적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 듯한 설명이죠. 유대 학자인 나훔 사르나라고 하는 학자는 이 표현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분의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뿐이다. 이건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미화시켜서 표현하신 분이십니까? 이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일 학자인 벤징거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표현을 그리스의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젖과 꿀은 신들이 먹는 음식인데 가나안 땅은 신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여러분 모세가 앞섭니까? 그리스 신화가 앞섭니까? 조금이라도 세계사를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생각해봐도 모세가 훨씬 더 오래된 시대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일 학자가 그건 그리스의 신화와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황무지도 있고 사막도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인 곳이 가나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 살기에 부적합하지만 농사짓기가 거의 불가능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돌보아 준다는 말은 케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는 땅,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비록 그 땅이 황무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개역 성경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죠? 1년 365일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광야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 또 애굽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시간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성도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경에 가득 차고 넘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냥 척박하게 살고 있고 너무너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방식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애굽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발로 물대는 삶입니다. 발로 물대는 삶.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수차를 돌려서 밭에다 물을 대면서 농사를 짓는 삶의 방식,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착같이 붙잡고 남들과 경쟁하면서 성공과 출세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사는 방식, 이게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발로 물대는 삶. 그냥 어떤 드러난 결과, 내가 가진 어떤 직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 학력, 내가 사는 집의 평수, 내가 다니는 차의 차종, 그런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눈에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애굽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는 삶.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들어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물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발로 물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땀을 흘리면서 물을 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너희 발로 발 앞에 너희는 없습니다만은 너희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거 하였거니와. 여러분 10절 이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너희죠. 너희. 11절 보십시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11절, 12절, 14절, 15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건 14절에는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다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시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실까? 그게 늘 잘 믿어지지 않죠. 이러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농사를 다 망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내가 믿는데 그래도 만약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이 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늘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발로 물대는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여전히 발로 물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움찔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한번 해본 얘기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심서듯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다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 같은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그 시대에는요, 한 번도 피한 일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31전 31성 여호수아의 전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했던 31명의 왕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무찔러 이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다윗 왕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던, 여러분 다윗 왕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그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흘렀던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어가 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가나안 땅에 정말 애굽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보면 8절이나 13절이나 15절에 보면 명령을 지켜라, 또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또 스스로 삼가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어떤 건 양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굽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애굽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은혜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고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겠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허물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평생토록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척박한 가나안 같은 이 황무한 강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어를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 주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알았는데 그 권사님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어떤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에 신방을 해보니까 그 신방한 집이 이 권사님 집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던데 제가 알면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의 남편은 지금 한 12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 나이로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어떤 회사에 중력으로 이사로 계속 현업에 계셨습니다. 현직에 계셨습니다. 한국에 65세면요 사실은 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유수한 미국 기업의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고요. 따님도 박사신데 그 군사님 집 가까이에 살면서 너무너무 다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체 군사님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목사님 첫 번째는요, 우리 구역 식구들, 그분이 구역장님이셨거든요. 다락방 순장님이셨거든요. 우리 구역 식구들 생각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눈물을 주십니다. 권사님,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는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러더니 권사님이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수많은 그런 승리의 열매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잠깐 올려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